29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질투하는가, 얼마나 참소하는가.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을수록 사탄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 사탄의 그 엄청난 질투.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이죠. 근데 사탄이 지가 강탈해 가가지고 자기 것이냐 갖고 있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야. 지 것도 아닌 것도 못 견디는 거야. 도둑놈들이 그렇대요. 남하고 도둑질 해가지고 살면서 누가 내가 하나 훔쳤다 용서가 안 된대요. 아니 지가 남하고 도둑질 하는데 누가 나 갖고 왔다고, 그 자기 것도 아니잖아. 도둑질하는 물건인데 용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요? 이게 다 사탄 생명이죠. 예, 하나님 왕국 생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요,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는 막 전부 다 내 거야. 막 내 거, 네 것도 내 거야.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목숨을 빼앗길 때라도 안 내놓을 것도 내놔요. 은혜를 받으면요. 순교라는 것이 그래요. 이 생명이 내 거 아닌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걸 오히려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도 집사 생활을 다 해봤지만은 은혜 받으니까요, 이것만은 내가 다른 데 꼭 써야지 하는 것들은 내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은혜 떨어지면요, 아깝다, 그거 괜히 내놨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숙해지니까 그때 그 기회에 참 잘했구나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저희 고향에서 교회를 지을 때요, 시골에 섬에 무슨 성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도 뭐 돈 없지요. 그런데 뭐 했어요? 몸으로 가서 때우는 거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그런데 사단이 유혹해요. 야,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하루에 돈이 얼마씩 들어오는지. 그렇죠? 다른 데에서 일을 하면 보통 시간 되면 맞춰지잖아요. 교회 일은 마치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있지 않아요. 이거까지 맞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 가더라도 자기는 그 일 해놓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적은 때니까 내한테 일거리가 많이 오겠지, 그죠? 뭐 철근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거리가 많이 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내 정신이었다 보면 일 안 하죠. 다른 데 일을 해도 하루 일당만 해도 어디야. 그래도 옛날에 그래도 그죠, 그걸 갖다가 노가다라지, 노가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이 일하는 게 기쁘고 즐거웠어. 몸이 피곤해도 막 기쁘고 즐거운 거야. 이 사람이 믿음에 취하면요, 봉사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면 막 투들투들하고 불평하면서 해요.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죠. 그러면 오른밤을 맞아도 시험 안 들어요. 왼밤 돌려대면서 해요. 속옷을 달라는 사람의 그도 뜨면서도 해요. 이게 내 속에 무엇이 채워진 거야? 그리스도가 충만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시험 들 때는 그죠? 또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막 아까부터 있어요. 사단이 막 그걸 왜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를 막 충동시키는데 그래도 감사하지요. 조금 성장하다 보면 그죠? 사탄 말 들었다면 내가 훨씬 손해였거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진짜 성숙은 외적인 어떤 소유와 직임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생명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는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이것이 참 애기 같은 짓을 했구나. 그러나 애기 같은 짓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정이 채워지면 그 다음 과정으로 성숙되지거든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믿어도 애기 신앙이 있다는 거죠. 달래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직분으로 세워놓으면요 다른 사람 달래주는 게 아니고 싸움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직분으로 세워놓으면 그죠? 막 구역장 세워놓으면 구역은 들어오고 막 부닥치고 왜 그래? 뭐 뜨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게 미성숙이에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그래서 성숙은 지혜를 동반하게 된다는 거죠. 항상 지혜 속에는 지식과 총명과 명철이 같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참 잘 몰랐는데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은 물질의 공격도 하지요. 환경적인 공격도 하지요. 건강도 공격하지요. 인간관계도 파괴시키죠. 그런데 가장 많이 오랫동안 지속하여 공격하는 것이 욥기서를 보니까 뭘 봐요? 말을 통해서. 말을 하면 이게 사탄 말인가 내 말인가 하나님 말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뭐 행위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수많은 일들이 말이에요. 욥기서가 참 말 많지요. 참 말 많아. 그래서 우리는 말 속에서 사탄의 전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기는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져야만이 이기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방법으로 이긴다고 해서 영혼을 잊어버려요. 영혼을 잊어버리고 원수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 잘못해놓고 하는 말이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건요 자기 말이 옳을지라도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긴 자의 모습은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장차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이긴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그르치고 진 자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난 뒤에 나무 그들 속에 숨었지요. 주님 오실 때 여전히 숨을 사람 많아요. 주님 오실 때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가 설 수 있는 자 몇 사람이나 있겠을까? 오늘 여러분이 그에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생활 속에 인생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어놓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의 빛 앞에 머리카락 하나 남김없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설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 땅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물론 속성이 처리되지 않은 회개는 또다시 그 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 자꾸 발목 뒤가 나쁜 데로 가면 다시 발 잘라버리잖아요. 예. 자꾸 요 눈이, 그죠? 나쁜 것만 찾아보면 나중에 눈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예. 하나님 손에 걸리면은 가장 축복이 힘들어도 복종하고 순종해. 그러면은 과정을 빨리 넘겨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이 뭐인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이 사탄의 속성이 불리할 때 한 발짝 물러갔다가 조금 유리할 때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가 그래요. 이 사악한 속성. 그러니까 내 속성을 사악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자기 들보를 보는 사람이죠. 사람이 볼 줄 알 때요, 구할 줄 아는 거예요. 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도 본질의 목적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큰 별 효율이 없어요. 그냥 욥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만 할 뿐이죠. 정밀한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보지 못하면요, 적당하게 짓지요. 정밀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교회 요 건물도 다 설계도가, 그렇죠? 예. 크기나 치수가 다 맞으니까 이렇게 맞잖아. 한쪽 기둥은 5m고 한쪽 기둥은 1m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자,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물론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요,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관심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약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에도 들을 귀 있는 자가 있었고 없는 자가 있었죠.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을 따라와서 기적이나 보고 싶어 하고, 이적이나 행하는 거, 빵이나 얻어먹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울며 이를 가른 환난의 고통이 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환난에 넘어가는 자와 환난을 면하는 자가 있고,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심판 부활에 나오는 자가 있죠. 욥은요, 고통 중에 참
그냥 더럽다 이런 것이 아니야. 사탄의 말이죠. 친구를 통해서 인과응보, 흑백논리, 조목조목 맞지도 않은 걸 갖다가 논리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이 정치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사실 본질은 안 맞는데 논리로 만들어버리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국민이 홀라당 쏘가요. 처음에는 와, 저 사람 말 잘한다. 와, 저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네. 근데 오늘날 보면 야, 사탄이 충만하구나. 여러분, 사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싸우는 것이 현 세상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다 사람을 통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령이 있으면은 그게 분별돼야 되는데, 뭐 기독교인 하면 목회자가 다 똑같은 겁니다. 예. 와, 도로 지시자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렇게 영이 어둡나.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영이 분별력이 없어요. 이런 자는 사탄이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면요, 다 따를 놈들이에요. 그런데 욥은 고난 중에 그들을 나름대로 논리적 비난을 했습니다마는 욥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 걸음으로 삼아서 고통을 자기의 교훈으로 삼고, 알겠죠? 예. 오히려 그 속에 지혜의 발판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도리어 풍성한 결실을 가져서 이긴 자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원인도 모르게 당하는 욥의 애석한 슬픔, 모든 걸 잊어버렸죠. 모든 걸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끈줄 하나만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불신했다고 하면 그거마저 끝나는 거죠. 그럼 사탄이 이기는 거 아니요? 그런데 절망의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행복한 세월의 그 은혜의 시간,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욥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의 바닥에 원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인간의 생존 틀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과거에 자기가 누렸던 그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는 현재처럼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연히 오는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소원이 현실의 절망적인 좌절, 절망적인 좌절은 뭡니까?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거 아니요? 더 이 땅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요? 이러한 절망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하는 희망신학의 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이 심령을 붙잡고, 예? 고난이 심령을 붙잡으면요, 누구든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면은 좋은 기회 잊어버린 걸 끌끌거리고, 그때 이랬을 걸 저랬을 걸 그런 게 있죠. 예. 당신의 성이 뭐요? 끌시오. 예.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랬다. 누구 때문에 이랬다. 남을 원망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형제와 친구를 정죄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요. 망할 자들은 그래요. 꼭 남을 원망해요. 내가 오늘까지 된 거는 그들 때문에 된 거예요.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 같지만은 그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 있지만은 욥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산 믿음이요. 그렇죠. 산 믿음이요. 그게 현실에 환경과 육신의 고통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소리치게 만들지만은 우리 모두가 영혼의 티가 있잖아요. 그죠? 예, 불평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욥이 깨달은 것이 내가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적은같이 나오리라. 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흠과 티가 많은 사람이죠. 근데 고난을 당할수록 더 불평과 원망이 없어져. 뭐처럼 나온다고? 정금같이 나오네. 이게 희망의 영감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가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리거든요. 희망의 영감을 가진 사람은 뭐 인생이 살아갈 때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상황이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세 번 지나갈 때는 울그락불그락이 없어져요. 예, 그걸 초월하는 성품으로, 흠도 티도 없는 성품으로 바꿔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는 그런 희망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복은 변하지 않는 복이라는, 세상은 약속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변개도 시키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을 떠나서 그렇죠. 이게 욥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고 분통해서 절망의 바닥을 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꾸준히 반석과 같이 우리를 향하신 그 정하신 목적이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예.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영적 지각이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깊은 영적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욥은 이런 깊은 영적 지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의 선행이라든가
죄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이라든가 삶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물질은 빼앗고 육신은 빼앗어도 그의 의와 선행은 내가 불신을 행하지 않는 이상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 영적인 기업은 죄를 지으면 빼앗겨요. 육적인 기업은 사단이 거짓말하고 강탈하고 도둑질하죠. 육적인 건강도 막 공격해 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지만은,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불신입니다. 죄는 불신이에요. 어떤 불신이에요? 어떤 부분의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삶으로 안 살 수 있지요. 맞죠? 예.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10가지 말씀 속에 5가지만 지키고 5가지 안 지킬 수 있죠. 그럼 안 지킨 건 다 불신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 한번 헤아려 보면은 10가지 다 지키고 있어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봉사나 기도나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내가 안 지키는 것도 있어요? 안 지키는 것도 있다고? 없다 하면 그건 뱀이야. 뱀은요, 회개의 허물을 벗어도 딱 뱀이에요. 회개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뱀이 되면 안 되지, 그죠? 우리는 어둠의 영에 있다가 이제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삶이에요. 자, 한 가지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신앙 양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불의한 점이 있지요. 어떤 부분은 선인데, 불의인데도 선인 것처럼 합리화하지요. 어떤 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양심을 속여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있던가 없던가? 있어요. 또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정직하게 했다가는 내가 당한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일단 떼어서 막 하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보세요. 은과 금을 아무리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을 해도 100% 되지는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정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없어요. 예. 이게 피조물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피조물의 한계란 말이에요. 완전한 100%면 신의 경지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야. 피조물의 생명은 완전히 100% 온전히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욥은 그가 실제로 번영 속에 놓여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풍성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섬겼던 그 우정의 때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29장이 그 회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제 이렇게 지금 회고하고 있어요? 욥이 망하고 또 망해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발견할 수 없는 영역,
이 어둠의 환란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이 환경의 고통, 환경의 고통 힘들지요? 보세요. 환경의 고통 여러 번 온다면은 견디기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걸어 다니기 힘들겠죠? 예, 무릎 관절도 안 좋는데. 근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전기불이 안 들어갔다. 이 환경의 고통이야. 촛불 켰다고 합시다. 밥 하려고 하는데 수돗물이 안 나온다. 문제지요? 예. 볼일을 보고 났는데 물이 없어서 내려가지 않는다. 환경의 고통이 시작되죠? 그러면 아파트에요, 기 나와야 돼요. 거기서 못 살아요. 물 안 나고 전기 안 나고 그것만 해도. 그래서 어떻게 살아? 어디서 내려와서 물 찾으러 가야지. 똑같아요. 욥이 지금 환경의 고통을 받잖아요. 환경의 고통을 받고 육체의 고통 받죠? 육체의 고통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신앙적 영적인 고통을 받고 견딜 수 없는 이 기간. 그래서 하나님 막 찾았잖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이요. 찾아도 보이지 않는 우리 주요. 그런데 욥이요, 놀라운 것을 느끼기 시작해. 왜?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 이 정도가 되면요, 자살해 죽어버리든가, 이런 고통이 길면요, 며칠 못 살고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욥은 안 죽고 계속 뻗댕기가네. 근데 욥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희한한 거야. 자기가 자기를 봐도. 신비한 현상이야. 다시 말합니다. 이런 욥이 당하는 이런 현상을 당하게 되면 천천만만의 인생이요, 생존의 희망을 잊어버리고 사탄을 따라 온갖 악을 토하다가 죽어요. 사람들이요,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온갖 악담을 다 하고 죽는데요. 사형수가 자기가 엄청 뭐해서요, 남을 피해 줘놓고도 자기는 고통을 받으니까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사탄의 원망을 따라가서요, 아니야. 그런 가운데서도 선한 믿음의 에너지, 능력이 있었어요. 왜 선한 믿음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건요, 평소 생활에 선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 생활에 기도의 영역을 저축하세요. 평소 생활에 말도 그래요. 불평을 심으면요, 그 불평의 힘이 나를 죽여요. 선을 심으면 그 선이 내 영혼을 붙잡아줘요. 예. 욥은 평소 생활에 빛된 삶을 살아서, 그래서 마귀가 바닥까지 쳐버렸는데, 그렇죠? 아직도 욥은 뭐 할 수 있었어? 하나님을 욕 안 할 수 있었어. 하나님을 부인 안 할 수 있었어. 이게 욥 속에 육체가 강도질 당하고 배들었죠. 예. 재산이 강도질 당하고 다 빼앗기고 가지고 없어졌지만은 욥에게, 예?
사단이 가져갈 수 없는 무엇이 남아있어? 선의 기업이 있었어. 의의 기업이 있었어. 믿음의 기업이 남아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은 환난을 당해봐야 알아. 평소에 다 풍성하면요, 자기가 다 숙녀처럼 신사처럼 행동할 수 있잖아요. 날강도도 다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 생명의 능력이야. 믿음의 에너지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라니까. 그렇게 사단이 그것만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 알죠? 엘리사가 죽었을 때, 이제 엘리사 무덤 속에서 이제 엘리사 뼈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전쟁에 죽은 구인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엘리사 무덤 속에 시체를 갖다 히닥 집어 던져 넣고 구인들이 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시체가 살아서 일어나서. 성경에 있는 말이죠.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 뼈는 영을 상징합니다. 예. 그거는 부활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욥 속에는 왜, 그죠? 그때 하나님 관계를 희망할 수 있고, 희망신앙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등불이 다시 불 붙기 시작했다는 뜻이요. 불이 붙어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욥이 죽은 자와 방불한 처지에 있지만은, 욥의 믿음을 사망 근세인 사탄도 그 믿음의 등불을 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욥이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희망 속에 부활신앙의 희망이 솟아난다 그랬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시간 날 때 기도 저축하세요. 예?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말씀이 증거되세요. 진리를 깨우치세요. 이거는요, 적금 통장에 쌓여진 돈과 같아요. 이건 도둑놈이 훔쳐갈지도 못해요. 안 보이는데 뭐 훔쳐가. 내 영에 고스란히. 여러분, 사단은요, 육체는 죽여도 우리 영은 못 건드립니다. 영은 하나님의 금고와 같고 처소와 같은 거예요. 사탄이 도둑질을 못해요. 믿음만은, 그렇죠? 믿음이 도둑질 당한다, 뭐 이런 것은 혼적인 믿음이거나 아주, 그죠? 건성적인, 거칠의 믿음이겠죠. 생명의 본질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생명만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 무슨 생명? 부활 생명.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망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부활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꺼진 등불인 줄 알았어. 그런데 과거의 은혜를 회고하기 시작하니까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힘들고 어려울 때요, 과거의 은혜를 찾아봐요. 아무리 찾아오시면 일기장을 디비가지고도 찾아봐요. 그때 받은 은혜를 다시 불붙여요. 자, 마귀는 이걸 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욥이요, 그렇게 찾고 부르짖고 배우려고 했지만 보지 못한 하나님이 희망신앙이 딱 일어나니까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 자기를 버리고 떠나신 하나님,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나와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는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아무리 찾아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자기가 하나님 품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품속에서 바깥에 아무리 봐도 안 보이잖아. 근데 보니까 내가 그 뭐에 품속에 있었다니. 그러니까 욥이 무너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갈 것 같고 해도 안 죽었잖아. 다른 사람이면 벌써 끝난 거예요. 욥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세상 사상에 물들어져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딱 보면 막 나타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의 영성이 본질의 신앙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돼 있어 보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신에게 행하는 어떤 섭리를 잘 몰라가지고 편안한 데를 찾아다니고 이익되는 걸 찾아다니고 사탄의 유혹에 끌려다니고 이따 짓 하고 사는 거예요. 섭리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날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생태를, 이게 성령의 단식이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 거죠. 사단이 주는 선악과의 사탕 맛에 빠져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시는 좀 쓴맛 나는, 여러분 쑥물 마셔봤어요? 예, 그거 싫어해요. 그건 내 쓴맛에 안 먹느라고. 이 사람은 쓴 쑥을 마셔야 염증이 치료될 텐데 그거 안 먹으려고 해요. 진리를 깨우치세요. 깨우치고 영혼이 준비되어 간다면은 사탄의 환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욥기서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되새기면서 감사기도 드리도록